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항상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에게는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황제의 인준을 받으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황제의 인준을 거부하려고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파송하게 됩니다. 결국은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은 넓은 땅에 대한 전체 왕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인준받게 됩니다. 이 황제의 인준을 받고 돌아온 헤롯 아켈라오가 자신의 인준을 거부했던, 그리고 그것을 모의하고 함께 의논했던 유대인을 8,000명이나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달란트의 비유하고 흡사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황에 따라 비슷한 비유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비유들의 결론은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주로 연말이 다가오게 될 때 결산을 앞두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둘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럴 때 새해에 미리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으면 오히려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화는 은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전.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오해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바르게 교훈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기도 했고 미리미리 또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이 비유에서 귀인,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은화를 한 문화씩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동일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사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인이 돌아왔을 때 각자에게 맡긴 문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결산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결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종은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더 풍성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하여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종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들으며 있는 것도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돌아온 귀인이 대적자들을 죽이는 장면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 영원한 죽음인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 결산하게 될 때 착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의 때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산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오게 될 결산의 날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결산의 날이 오는 거죠. 누구나 나그네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지만 반드시 누구에게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는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받기 원하여서 나누는 말씀은 연말이 되면 개인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 달마다 한 번씩 가계부를 통해서 또 결산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단격으로 결산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계획했던 것을 밤에 결산을 해서 정리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텀이 됐던 반드시 언젠가는 결산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다라고 인정받고 잘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 들은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종들입니다. 성실하게 산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악한 종이라고 책망 들은 종은 자기가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쌓아두었던, 받았던 걸 그대로 내놓는 거죠. 근데 그 받은 걸 그대로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대. 우리 하나님은 엄하신 분인 거는 맞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잖아요.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 누군가에게 들은 것,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악한 종이라 라고 책망들은 이 종이 악한 종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착하다 악하다 나누는 기준이요,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친절하냐 안 하냐, 나한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거 갖고 착하다 악하다 기준을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는 착한 종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으면 그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악한 종이다라고 책망들은 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 그걸 진짜 알았으면 심지 않고도 어떻게 거둘까를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알아서 이자를 챙겨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었단 말이죠.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만 구분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있는가 하면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구별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착한 종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악한 종이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종으로 칭찬드리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경청하는 삶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라의 사건 속에서 알려주셨으니까, 계시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경청하면 경청할수록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알게 돼요. 그런데 점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른들이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라, 이 경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의 구별은요, 아는 대로 행하는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어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된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아는 것으로만 구분하는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요,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당연히 따라와야만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의 비유에서 안다라는 것으로만 끝내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아는 대로 행하는 것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알게 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를 정했어요. 이렇게 매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성결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슬로건을 주셨고, 그 슬로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듣고 보고 경험해라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그 행함과 진실함의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진다. 예수님 닮아가는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인격의 형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라든지 지나간 말씀들을 잘 모르겠다, 이 습관까지 왔는데 앞에 행함, 그 다음에 언어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주일 설교는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습관을 따라라는 표를 정하고 열심을 내서 내 습관을 좀 바꿔가고 교정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습관을 교정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오늘 두 번째 주일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은 그 오늘 본문 핵심의 구절은요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요, 특별히 핵심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실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문장 딱 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군데 유튜브에 말씀도 듣고 주일날도 뭐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제가 25분 내지 30분 설교하는 내용을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 그 핵심을 딱 붙들고, 그 핵심은 길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고요. 평생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말씀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쌓여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지극히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연진 장로님 구구절절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웨스라님 찬양할 때 찬양하는 얼굴들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몇몇 분들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아주 세밀하게 기도를 준비하셨잖아요. 방송실에 아무도 안 봐도 웃고 계실까? 예. 그죠? 예.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뭐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표정 하나, 내 태도 하나, 내 말, 언어 하나, 이 아주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 그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찾으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걸 맡겨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고 큰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걸 맡겨도 잘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영적인 기본기라고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중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지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수원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다 와 계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오는 거. 아마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 앞자리부터 앉는 거, 이건 잘 안 돼. 우리 교회가 늘 보면 이렇게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이해해요. 거기는 장로님들 자리야. 겸손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리 따로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앞에 앉아 계시는 거지 따로 자리 없어요. 누구든지 앞에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김은영 집사님, 한혜선 집사님, 이브람 사모님이 너무 이쁜 거야. 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이것도
습관인 거예요. 일찍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습관이고요, 앞자리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 하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 강조했잖아요. 우리 부교역자가 그래요. 목사님, 올해 성경 일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상품비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도 돼요. 많이 나가도 돼. 성경을 일독했다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15분 시간만 내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분 하찮게 여겨지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올해는 다하세 1339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제가 글 읽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저는 3분에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3분에 도저히 못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5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조금 수정해 볼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을 똑같은 본문을 내용을 갖고 기도하니까 좀 식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좀 3분짜리로 다시 한번 수정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체크하시는 기준이요, 저 높은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 알고 있나, 다하세 1339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도를 체크하시는 작은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 중에 목록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작아 보여서 무시하지 말고 교회에서 권면하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좋은 습관이 되는 거단 말이죠. 올해 연말 결산하는 사무총회에서는 내년도 임직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가 임직식을 했고 2년 간격으로 26년, 그래서 100주년 되는 28년까지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이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임직을 사모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장로로 섬기고 싶다, 나는 권사로 섬기고 싶다, 나는 젊지만 안수 집사로 세워주시면 충성하겠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소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격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음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새벽을 또 끼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으니까 새벽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주간 5일만이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론이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특세를 하잖아요. 성실하게 참여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5일 동안 순종해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제가 그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긍정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5일 동안 너무 바빠서 힘들지만 이번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특송을 하니까 그날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참석하신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던 그 작은 것이 크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할 수 없는 걸 한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날 참석할 수 있는 건강도 돼, 시간도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참석한 거, 그것은 결코 이 사람도 하루만 참석했고 이 사람도 하루만 참석했지만 이것은 결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산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충성했구나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5일 동안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지난 사무총회 때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을 5시 30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많이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하신 분이 있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러면 한번 시험 삼아 5시 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4년째 13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5시 반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5일을 했어요. 자, 이제 5일 동안 5시 반에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5시에 나왔을 때 경험이 있고 5시 반에 나왔을 때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 거는 잘 몰라도 내 생각은 알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다 아시니까 문자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고 광고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저에게 문자해 주신 분은요 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광고를 듣고 문자하는 것, 그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에 충성된 분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뭐 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 책망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또 연말 연초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앞에서 서서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잘해야 되지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또 노력해야 되죠. 근데 만일 여러분 눈에 그런 것이 보이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정확하게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아니면 괜찮아요, 저는 당연히 카톡 다 열려 있어요.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오해한 거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사실은 이런 의미였는데 잘못 받아들이셨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건의를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정확하게 건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 불만, 수근수근, 쑥덕쑥덕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왜 이래요? 이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건의를 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만을 갖기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건의해 주는 거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뭘
내 감정도 말 못하나? 뭐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전체적인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다가도 의욕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여전대회도 마찬가지고 남전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늘 실수를 할 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충성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하는 거예요. 새해 목회 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습관 교정이잖아요. 저기 습관을 따라 크게 표 밑에 바로 습관 교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개의 핵심 키워드를 그 중에서도 습관 교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습관으로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으니까 올해가 벌써 25년이니까요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만 4년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30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96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보니까 불평 불만을 한다 아니면 긍정적인 건의를 한다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늘 불평해. 그게 바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습관을 가진 분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혀도 그래도 긍정으로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언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5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못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잘하고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는 것은요 더욱 발전시켜서 그것이 완전히 내 습관으로 정착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문화의 비유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산하는 연말이 아니라 시작하는 연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